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너의 땅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살다가 야곱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흉년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짧은 애굽 생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을 축복하셔서 군대를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수백만의 숫자들을 생산하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야 할 텐데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너희 조상들의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사 광야 생활을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긴 시간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고 주시는 결론적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는 22장부터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되고요.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초점을 맞추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유대 족속들, 그러니까 유대 지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지파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48개의 성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가지게 됐는데 그 도시가 여러 지역에 흩어지도록 있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성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파는 3개, 어떤 지파는 4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거했는데 그 지파는 9개 성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48개가 되었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다 48개 도시에 살도록 했는데 흩어져서 살도록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세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이 단순히 목사이거나 교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레위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그들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은 없었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땅과 기업은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며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오늘날 레위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가 만민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만민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면 오늘 레위인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에요, 그의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다 축복을 해줘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와서는요 저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저주와 같은 말을 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와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내 영혼이 너와 함께 있을까 봐 두렵고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레위 이야기하면 레위는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위는 아버지의 마음을 혹독하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도대체 레위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아버지의 분노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바로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앵거가 화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도대체 레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레위는 야곱이 자녀를 12를 가질 때에요, 와이프를 4사람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내두고 있는데 야곱의 자녀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한 형제였고요, 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어느 날 동네에 놀러를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강간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 삼을 수 있도록, 자기의 와이프가 될 수 있도록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 여동생을 순수히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주겠다. 근데 우리의 동생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족속들은 할례를 받은 족속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족속들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젊은 남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여동생도 주고 우리의 딸들도 주고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방에 쳐들어갔어요. 할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남자 자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야곱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 바로 옆 동네 일이었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 추악한 행동을 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지게 돼요. 아니, 야곱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잘못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아직도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 죽을 위치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바로 죽기 전까지 분노가 가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시고요,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었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에 거룩함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레위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나중에 3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놓고 또 한 번 축복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놓고 축복을 하면서 레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둠빔과 우림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에 사용했던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가려주는 놀라운 기구로, 성전의 중요한 기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둠빔과 우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주의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 지파는 악한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악하게 했고요,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의 경건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가문은 왜 이런 가문인가? 우리의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절망의 모습이 변해서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나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가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의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They are holy people, they are holy nation이라고 그랬어요.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었다.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이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을 위해서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위하여 가정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위에 두시고 마음의 쉼을 얻도록 해주셨고요.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 안식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안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안식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이곳이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것은 악과 함께 지냈다는 것이었거든요.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영혼이 참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쉬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습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이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이었습니다. 안식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했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쉼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외롭고 한숨 쉬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은혜의 방편이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 다음에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의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다 이루시고 다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광야에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어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모든 것 다 이루어 놓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코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페이스했던 것은 바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매 샘물이 솟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백성들이 함께 행진해 나가다가 그들이 만났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에 그들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몰아넣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칼에 다 맞아 죽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반항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반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많은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와서 바로 주위에까지 와서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10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홍해 요단강 앞에 세우게 됐어요. 앞에는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너갈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많은 동물도 있었는데 건너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여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또 다른 큰 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여리고 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아낙 족속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마지막 마침표를 여기서 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아직 가나안 저편에 살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현실은 아직도 여러분 앞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홍해와 같은 앞에 그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단강과 같은 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낙 족속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여기서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적과 같은 도저히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원수들을 쳐부숴 주시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신앙의 포기,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성화롭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밟고 나갈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고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근데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 2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을 다 이루었던 마침표를 찍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리라. 레위인을 뽑아서 예배를 섬기더랬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뽑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마라톤이 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제일 앞서가게 될 것이다. 네가 1등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또 거의 2시간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왔는가 보니까 아직도 앞에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가 끝낼 거야. 너가 이길 거야.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이 가장 뒤에 처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등으로 가겠다고 하면 1등 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거나 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니까 주셨잖아요. 약속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그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